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끌어낸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끌어내려고 그러면 나는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싸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마음을 늘 가난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것,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 나를 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등등 내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이미 메시지는 밖으로 끌어내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버틴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묵상의 삶은 참 하루를 생활하는데 풍성하게 해줘요. 마음을 풍성하게. 저도 그럽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보면 피곤하면은 마음에 짜증이 나죠. 따라해보세요. 너그러움이 없어져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이루려고만 하지, 이루려고만 하지, 뭐라 그래요? 너그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어디 일을 할 때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지면 일은 했는데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도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 우리 반 평균 이번에 90점이다 하면은 교사는 거기다가 막 달달 공부를 해서 반 평균 점수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예민해지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호랑이 선생님, 독한 선생님이라 그러지, 그를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루 생활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방향 없이 가거든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회라든가 예배를 왜 옵니까? 오늘 내가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볼 때 가서 근데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가정에서도 잘 아이들 키우고 장사 잘나고 일터에서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 내 목표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 생활 속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의 얘기가 많아져.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얘기는 많은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얘기 없는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교회 이야기는 내 자랑거리죠. 교회 이야기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은 봉사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가 많아요? 교회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때 꼭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거나 하나님과 많이 묵상하면 창의력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준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도전. 하나님 앞에 좀 가까워지기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거나 하나님 위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도전이다고.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도 사실은 도전입니다. 예요. 육신의 생각부터 육신의 피로 메시지부터 하나님 안에서 끌어낸다니까. 지금 코로나는 아주 강력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끌어내요. 끌어 나와버려요, 다. 자, 끌려서 나온 사람만 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 자, 힘이 없으니까는 끌려 나왔어. 근데 끌려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도전할 생각이 없죠. 그러면은 생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도전할 생각, 도전할 꿈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여야 돼요. 진액이 가지가 붙어있으면 진액이 나오면은 가지 속에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내요. 그의 비전이에요. 붙어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그거예요. 붙어 있으면 도전할 생각, 열매 맺을 생각, 뭔가 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온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자체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거나 영혼을 건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무화과나무예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고 와닿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주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이 내 일터에 파고 들어와서 일하는 곳에 그 생각이 나야 돼. 공부하는 곳에 그 생각이 나야 돼. 교회 일이 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이런 것은요, 벌써 세상 정보가 나를 하루 이틀 눌러버리면 이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세상 얘기에 하루 실컷 듣고 교회나 말씀이나 딱 차단하고 해보세요. 정말 하기 싫어요. 예배 나오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 안에 살았어도 우리는 인간이 숭광거려 버려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란 거예요. 다시요. 주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내가 설교 들었던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 늘 살아서 파고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거만해지지 않고 내가 나태해지지 않고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자,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간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용사들이에요. 기도하는 용사. 힘들다고 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 이 자체가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할 때 모이지 못하기 이 자체가 목회자는 답답하지만 성도는 이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까 봐. 자, 세상 얘기를 실컷 이틀만 해버리고 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하기 싫어요. 부담되고. 그런데 6개월째, 5개월째 해버리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맛을 잃어버릴 거예요. 목회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민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세우거나 교제하거나 동의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아무도 안 나버리고 아무 전화도 안 오고 아무 관계도 안 해버리면 목회자는 자연적으로 다운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사탄들이 뭘 원해요? 교회 리더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 리더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개인적인 한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 아니 그 사탄들은 신경 안 써요. 그냥 정부만 던져주고 말아버리죠. 너무나 지금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와 목회자나 교제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지금 강력하게 주는 쓰나미는요, 마음의 분열이에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갈라지죠. 어느 목사님 통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기독교도 두 패가 나눠져요. 옹호한 품과 반대하는 패. 그 정치에 관심 있는 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어찌됐든 이런 사건 하나가 다 마음을 분열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은요, 일대 연합해야 된다는 거. 리더에 있다가 힘을 줘야 한다는 거. 그런데 가장 공격이 많은 것이 뭐예요? 리더요. 대통령을 흔들어 버린다든가, 사람을 흔들어 버린다든가, 별 것들을 다 흔들려 버려요. 이게 지켜야 할 것은 누구요? 리더. 마음이 분열되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마음에서 올라와. 나쁜 습관이. 은혜 받을 때 없었던 것들이요, 이제 나쁜 습관이 일어나. 하기 싫은 것이 나타나. 하나님의 질서들을 흔들기 시작해. 그리고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자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의 꿈. 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 그래서 예배부터 봉사부터 기도부터 묵상부터 여러 가지 하나하나 놔버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개 있죠, 개. 개가 다리가 12개라고 봅시다. 양쪽에 6개씩. 자, 예배 다리, 기도 자리, 봉사 자리 다 띄워보세요. 기어가요, 못 기어가요? 내가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뭐만 있지 기능을 못하면 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제대로 못해요. 이제 오늘도 순간 우리의 다리를 하나 떼어내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다리가 하나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걸어다니는 거 별로 없어도 할 것 같죠? 오르막길 못 올라가요.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는 것이.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신앙생활은 나를 지킨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듣고 그가 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가 울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것을 수십 개월 동안, 여기는 4개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장으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이렇게 허물어졌어도 허물어진 이유는 뭘까요? 장집사 졸지 마세요. 채집사 졸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들이 허물어진 이유,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전이 불탔다, 하나, 그들의 생활 속에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리니까 그래요. 딱 하나. 내 삶이 딱 무너진 것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못 지켜줘.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쓰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하나 딱, 생활의 우선순위 다 해. 그런데 우선순위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불타버려. 다시 말하면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벽 허물어져 버려. 생활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려. 질서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좋은 거야? 안 좋아? 몇 사람 안 모였기 때문에 내가 다 부른 거예요. 자, 성벽이 허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하나님 못 지켜준다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길,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것들이 생각 하나가 딱 바꿔서 하면 어때요? 하나님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선순위만 딱 하나 바꾸지요. 관점법 하나님께서 붙잡기 시작해. 자, 이 밤에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붙잡기 시작해. 삶의 변화는 우선순위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회복시킨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내 익숙한 걸로, 내 노골적인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바꿔줘. 그리고 말씀 듣고 사는 사람, 말씀 듣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꿈이 없는 사람 있죠? 진액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생각만 하지 잉태를 못 해요. 그 사람은 100% 오늘,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선순위 바꿔졌다. 분명하게. 내 일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여러 가지 일이 먼저일 거다.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언제 어떻게 바꿔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지면 내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다 말하는데 뭐만 빠져요? 하나님 이야기만 없고 늘 자기 소리를 많이 해. 근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자기 얘기는 잘 안 나와. 오늘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지금 이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을까요? 성전을 지키거나 성벽을 쌓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스리는 손이다 그러죠.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이제 쌓아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요? 먼저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뭘 꿈이 생기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하나님의 진액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해.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말해요.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가요 못 가요? 느헤미야 못 가요. 술 간원으로 갇혀 있어. 아니, 자기가 자기 자유 몸이 돼야지 가죠. 갇혀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 있어도 가들 못해. 갇혀 있어요 지금. 자유한 몸이 아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서두르지 않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해 왔어. 너 여기 갈 수 있니?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한 거,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왔어. 하나님의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해라. 성벽 재건해라. 하나님이 요청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근데 기회가 안 열리죠. 계속 4개월 동안 그 묵상만 하고 술관원으로서 성실히 왕의 술관원으로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 전에는 그가 수심이 없었어요. 기쁘게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 수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물어본 겁니다. 아닥사스 왕이 너 마음에 수심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지요. 왕 앞에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은 죽어요. 잘못 걸리면. 불만이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보이고 뭐 시키면 마음에 안 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왕이 수심이 있는 것을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불이 타고 뭐 했는데 내가 거기 가고 싶다. 허락해 주면 좋겠다. 좋게 여기시면 날 거기를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왕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줄 때까지. 그러면 이때 뭐요?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웁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는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가는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착착착착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질서요. 너 알아서 가 그러면 아직 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다 질서를 길을 열어줘야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질서라고 한 거예요. 계절이가 질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1년 후에 열매를 맺어. 나는 지금 맺으라 그러면 이건 질서 무시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사실 붙어 있으면 1년 동안 금방 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막 못 견뎌요. 이거의 질서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질서요. 근데 오늘 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내일 가겠다고 먼저 구름 가라고 하면 그거 질서 깬 거예요. 이거의 질서 깬 거다고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그가 세운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니까 착착착착. 자, 기도가 열렸어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거기 가는데 자재, 거기 가는데 길, 뭐 통행세, 뭐 필요한 거, 거기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 다 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누가? 느헤미야가. 내 믿음에다가 하나님은 축복을 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내 인생 환경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것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질서, 권위 무시하면 안 돼요. 질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질서 무시를 하죠. 교회가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들을요, 전부 다 아니요. 내 때가 아니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질서를 안 세우면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밖에 안 와.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야 된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릴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대답할 때까지 그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요. 하나님의 말은 명령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코로나가 명령이요, 교회 말이 명령이요. 예? 분명하게 말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에서 말한 것은요, 우리가 참조해야 할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한 것이 진짜예요. 정부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정부에 말한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살아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의 권위자의 물을 무시를 하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지만은 정보를 듣고 내가 희청희청하여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지혜롭게 또 하나님 정보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 이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정보를 통해서 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말한 사람이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준비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는 누구냐? 질서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질서는 뭐요? 권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길을 내준 것보다 질서라고 해요. 물줄기를 하나님이 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줄기를 내주고 길을 내준 것은요, 여리고나든가 홍해가 이미 갈라진 홍해고 이미 무너진 여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홍해 같은 거, 여리고 같은 거, 아말렉에 싸운 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질서를 세워놨다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가 갈 길을 이렇게 다 싸워 해놨어. 그래서 이미 무너진 여리고 갈라진 홍해 이미 승리한 아멜렉.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준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렇게 예의하고 기다렸더니 질서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딱 할 때까지 길을 쫙 내버려요. 거기 가보지도 않았어. 그 사람 사건 다녀.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대로 다 열려버려. 이것은 열린 것이 믿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는 가장 어려움의 한복판에가 있죠.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최대 위기입니다. 성도들도 최대 위기고 나라도 최대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최대 위기입니다. 이때 경제적으로도 다 위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일을 해. 그러죠? 그래서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 도전하십시오. 자, 아멘. 어떤 도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려고 이 도전해야 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더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다 이것이 저것이 문제가 사건이 다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를 다 끌어내버려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 교회에서 하나 준비한 거 있죠.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쓰기를 요청해서요.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때 기도 편지로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기도 편지에 쓴 대로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쩐지 모르고 안 들은 사람은 또 어쩔지 몰라요. 하여튼 광고를 했어요. 내가 카톡으로.
몇 사람이 편지를 써가고 강단을 올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편지 마음에 감동되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버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보세요. 4개월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세요. 4개월이 나에게 일주일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 있고 또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